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파수꾼 교회의 성전입니다. 파수꾼 교회 성전.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정말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 왜냐? 모든 전도자가 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성도가 언제 응답 받았는가 하니까 어려울 때 받은 겁니다. 자, 특별한 응답도 다 특별히 어려울 때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밭이 되는 겁니다. 또 요즘 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아주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붙잡을 단어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에스겔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나에 당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인가? 첫째, 이 파수꾼은 항상 말없이 드러나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 가지고 말없이 항상 지킵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이 남 원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파수꾼의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막 나타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자, 그건 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첫 번째 지켜보는 겁니다. 자, 힘을 가지고 또 그 힘을 기르고 지켜보는 게 파수꾼입니다. 자, 파수꾼이 막 떠들고 나팔 불고 이러면 나팔을 아무 때나 불고 이러면 오히려 도둑놈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물론 나팔 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의 능력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많은 백성들과 현장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알려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왔을 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파수꾼의 사명 세 번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위기 왔을 때 그야말로 우리말로 나팔을 불고 사이렌도 누르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파수꾼의 사명만 딱 가지고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싸우고 있는데 교회마다
어떤 목사님 몇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며 보니까 안 싸우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뭡니까? 기도하면서 싸운답니다. 막 상대방 축복해 주는 것 같죠. 굉장히 헐뜯고 막 욕하면서 이런 거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것도 뭡니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해가면서 그것도 완전 맨정신으로. 불신자들은 오히려 술 한잔 먹고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정신 차려가면서 싸웁니다. 이런 바보들이 교회에 모여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싸울 힘이 있어야지. 싸울 시간도 없어요. 이때 딱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는거나 보이나 하면 어디에 가서 전도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딱 보이더래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부모님이 큰 문제 나서 막 낙심해 있는 아이들이 있더랍니다.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자기 친구들을 오히려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 원망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예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위기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교회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은 있다 그래요. 저 어떤 지방의 성동교회 집사님이었다는데 이분이 전라도에 살다가 이사 왔는데 일하느라고 학교를 하나도 못 다닌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동생들 공부시키는 게 자기 소원이랍니다. 자기는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일하는 거 그게 제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큰 철강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일에 모범을 보인 겁니다. 어느 정도 모범을 보였느냐? 불신자들이 비웃다가 나중에는 감동받는답니다. 자기 말로 너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더랍니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학교도 못 가는데 독학 공부를 많이 내지 전혀 못 배운 사람인데 그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연수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교수로 임명받았습니다. 아니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우리 교수님들 모아놓고 강의한 겁니다. 그 사람 보면서 참 신앙생활이 저런 거 아니냐. 우리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없어서 못할 것이냐 이 말이요. 오늘 에스겔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겠죠. 자, 평소 때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급히 얘기한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에게 빨리 가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그 잘못을 경고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 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들 잘못이다. 근데 네가 말을 안 해주면 그 핏값이 네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 의인에게 가라.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3장 20절에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안 해주면 핏값이 네게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죠.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두 군데 읽었는데 에스겔 33장 여기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망할 거니까 빨리 가서 말해라. 뜻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특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빨리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떤 걸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다 죄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맨날 잘못도 회개하라, 내 잘못 네 잘못 이 얘기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응답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죽는 거예요. 자, 뭘 경고하란 말입니까? 빨리 가서 경고하라고 안 합니까? 그럼 남의 잘못된 것만 보란 말입니까? 그럼 잘못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자,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함정에 빠진 자에 가서 빨리 알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알죠?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네피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빨리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저주 가운데 빠져죽게 되니까 이제 엉뚱한 걸 붙잡게 된다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종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 어머니가 없으면 뭐 아무거나 집어먹습니다. 인간이 답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생긴 겁니다. 결국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뭐가 나옵니까? 틀린 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나예요. 이걸 빨리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언약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착각.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아직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 바로 붙잡을 때 그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안 붙잡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모세가 말했어요. 맞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아무것도 없다. 뭐 다 망해버렸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해라. 이 노인 모세가 언약 붙잡는 그 시간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헛살고 고생하다가 길을 몰라요. 교회 아무리 가면 뭐합니까? 말씀을 바로 못 잡는데, 그러니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답을 낸 걸 알고 계십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완성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붙잡을 겁니다. 뭡니까?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잡아라. 그렇죠? 오늘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응답 붙잡아라. 나를 지킨,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서 건질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할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때부터 산업 배후에 성령의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 운명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자는 운명이라는 말 안 쓰는데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쓰여야 될 단어거든요. 여러분, 나를 파수하고 나를 살려낼 때 내 운명이 뒤바뀝니다. 내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면 현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현장 바꿔버리면 가만히 두어도 미래가 바뀝니다. 이 언약 지금부터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제 부지런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이상한 말로 들리죠. 왜냐, 부지런하게 다른 것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망할 바에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지. 부지런히 올바른 거 하면 되는데 틀린 것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이 잘못해서 불 내버리면 불타면 옆에 사람 여러 사람 죽는다니까요. 자, 오늘 나를 파수하는 여러분의 운명 뒤바뀌는 날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입니다. 자,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은 어떤 교인입니까? 이 언약 붙잡고 다른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입니다. 걱정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만 딱 잡아라. 교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의 최고 응답이 임한 겁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교회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떠난 사람 성공한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안타깝죠. 많이 배운 사람들 아까운 인물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시험 쳐서 합격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사람 쳐다보고 교회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잘못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파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감람산에서 언약 잡고 내려와서 모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오겠습니까? 거기 모이면 사업 다 망치고 상관없이 갔습니다. 사회와 단절됩니다. 상관없이 갔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눈을 뜨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계속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이 교회의 능력은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걸 안 사람이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다른 목사님 다 겁이 나서 다 배신했잖아요.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도망가니까 일본 신사 우상 숭배하겠다고 목사들이 결의했다니까요. 장로님들 잘못 없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다니까요. 이 정치꾼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게 겁나니까 돈 주니까 돈 먹으려고 결의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돈 봉투 들고 찾아왔다고 안 합니까? 좀 동의하라고. 그분 돈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를 파수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다락방 우리 신광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복음운동만 해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죠?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라. 이러면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로마까지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 영적 운명 오늘 바꾸는 파수꾼이다. 나는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사탄의 틀에 빠져 있고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들을 빨리 건져내는 파수꾼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성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성전 말입니까?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 얻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있는데 영적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살리는 성전 짓는 파수꾼 교회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237 나라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파수꾼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후대 렘넌트 살리는 파수꾼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자, 어떤 언약 잡으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렘넌트 몇 명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 요셉이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형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요셉에게로 오니까 모든 사람 요셉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모든 사람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리면 여러분의 사업처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증인이다 그래요. 이러면 우리는 이미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완전히 언약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80 될 때까지 이걸 모세가 못 깨달았습니다. 80세에 깨달았어요. 80세 된 모세가 이걸 1%밖에 못 깨닫는데 이 소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시대 살려야 되는 파수꾼이에요. 이 언약 잡을 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했습니다. 응답 오면 싸울 것도 없어요. 다 따라와야 됩니다.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 다 따라와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고 영적 서밋 파수꾼으로 있다면 다 따라와야 됩니다. 뭐 그런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다 따라와야 됩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보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힘없는 자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로마까지 따라왔습니다. 다 무릎 꿇었잖아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 황제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는 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250년 만에 이 로마 나라가 무릎 꿇었어요. 자, 여러분 언약 진짜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다 이 속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파수꾼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파수꾼이다. 많은 사람에게 위기 어려움을 알려주는 파수꾼이다. 결국은 멸망 가운데 급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파수꾼이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세가 언약 붙잡았을 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에 모든 응답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주 여호와시여,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시간표에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